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 12절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장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 잠을 깨서 특세 마지막 시간을 맞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들에게 닥칠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는 성경 전체가 66권입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귀하죠. 그렇지만 유독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더 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빌립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못 봤죠.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제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 많은 행하신 것이 쓰여져 있으니 그리고 남겨져 있으니 그거를 통해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면 당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 우리들은 하나님이시니까 엄청난 일 하신 거 아닌가? 물론 하셨죠. 거기에 시선이 쏠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일 굉장하잖아요. 앉은 맹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자게 하신 일들, 이쯤에서 멈추지 않으면 요한의 말을 잠시 빌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다 빠져 기억한다고 하면, 그걸 책으로 써서 남긴다고 하면 이 세상도 그 책을 담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이신 그가 행하신 능력과 권세를 행하신 이 크고 엄청난 일을 우리가 찾고 그에 끌리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토네이도를 쫓아가서
굉장한 토네이도를 사진 찍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그만 돌풍 같은 건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거대한 하늘을 삼킬 만한 그만한 거대한 토네이도를 쫓아가는 토네이도 체이서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들처럼 굉장하죠. 사람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고 귀가 번쩍 뜨는 걸 눈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큰 능력을 큰 기적의 그릇에 담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과 놀라운 기적이 바로 무엇인가? 그건 오히려 여러분 역설적으로 가장 작은 시작인 예수님의 출생에 있고요. 가장 작게 끝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처럼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힘없는 자가 되셨고 다 힘을 빼시고 완전히 자가 방전을 시켜가지고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가장 작은 자로, 가장 약한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도 가장 작은 자로, 가장 약한 자로, 가장 낮은 자로 그의 인자 일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능력을 큰 기적의 그릇에 담는 것과 엄청난 능력을 연약하고 형편없고 감히 담을 수도 없는 그릇에 담는 것과 어느 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자기 무력화, 자기 비움이 진정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이 일이 제가 예수를 믿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떡 5개, 물고기도 5천 2만만 먹였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처럼 작아지신 예수 때문에, 나 때문에 큰 능력 있는 자가 아무 힘 없이 스스로 0점으로 돌아간 그 사실 때문에, 그 놀라운 일, 그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미 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모든 영광, 모든 능력, 모든 권세와 모든 자유함, 모든 높음, 모든 아름다움, 모든 화려함, 모든 위엄, 그리고 하나님께 걸맞는 그 어떤 수식어 하나도 지니지 않은 채 주님이 행하신 땅 위의 마지막 사역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은 이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놀랐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사람답게는 대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조차 놀랄 정도로 그렇게 상하고 망가지고 깨뜨려 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처참하고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오늘 본문은 4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로 영혼을 버려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망은 아시는 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 깊은 곳까지 사망의 기운이 침투되어 죽음에 덮이셨습니다. 철저한 무너짐, 철저한 허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그 처절한 죽음을 슬퍼하지만 이제 영혼의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RIP, Rest in Peace, 편히 잠드소서. 이제 고통이 없는 곳에서 평안하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빌어줍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영혼까지도 버려지는 버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이 어찌 크고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범죄자, 티 없이 순결하고 흠 없이 거룩한 주님께 사람들이 붙여준 낙인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문하던 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말입니다.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이 사람이 행했느냐. 빌라도의 이 말에 군중들이 토끼를 가득 품고 뿜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범한 자인 것처럼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앞 죄인은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일을 하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 순간은 철저한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이로 인해 십자가 달린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하나님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의 죄 위에 드리워진 어둠이 주님의 얼굴에도 드리워집니다. 괴로움의 주님의 얼굴은 일그러집니다. 주님의 일그러지고 망가진 얼굴을 보고 이미 말씀된 대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도 놀랍니다. 의인이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영등령 행하신 자가 완전히 망가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셋째로 많은 사람의 죄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향해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군중들의 말에 가세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도 이렇게 조롱하며 비아냥거립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저들은 주님께서 생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능력과 권세로 행하신 엄청난 일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던 친구들입니다. 그런 저들이 자기들 앞에 이처럼 처참하게 범죄자 중에 하나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상태로 겉으로 무능하게 있으니 십자가에 내려오겠으면 믿겠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순간에 저들은 잠시 후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저들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없어진 상태에서 자신들이 지칠 줄 모르는 탐욕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들을 아마 상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 사람만 사라지면 우리 세상이다. 이들의 내뱉은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이런 주님을 보고 이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할 힘이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히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주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끝까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고 죽기까지 그대로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그대로 계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때문입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오래전부터 제사법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례를 따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누가 나라 안에 계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입니다. 의인이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매달리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달라도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안 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당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였습니다. 그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료 강도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늘 당연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의 고백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에 관해, 우리 주님에 관해 이 땅을 살아간 그 어떤 인간이 한 고백 중에 가장 진실되고 참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한 죄인으로 그가 한 고백은 주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세례요한의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고 수도 없이 외쳤거든요. 그때 돌이키지 않았던 기득권층 유대인 종교지도자 당시에 특권층들에게 던진 말이 생각납니다. 너희들 아브라함 이후로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할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작 주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어가고 계심을 인정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을 때 전혀 뜻밖에로 하나님께서 강도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를 친히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모르겠네, 천국에서 주님과 이 강도가 다시 만났거든요. 주님이 강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땡큐. 네가 나를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그런 가운데 나를 진정으로 인정해 줬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악도,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한 죄악도 주님은 다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래전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이게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세상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해 놨어요. 저는 모든 바람마다 날개 위에 이 소식을 싣고 날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바람에 날개가 있다면 모든 파도마다 그 파도 정상 물마루 위에 이 소식을 둥실둥실 띄워서 싣고가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율법이 그를 구원할 수 없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을 것이라는 의롭고 정의롭고 다시 사는 죄사함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다고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넷째로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처참하게 못 박고 침뱉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들어보셔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목마름이 극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온 몸과 영혼으로 파고드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 정말 한없는 물로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 넘치는 감사로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찌 그냥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깊고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심정으로 주님이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하셨을 때 아니라고 하심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제 살이 찢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하면 저들의 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돌려주시는 것 맞지요? 이제 땅에 제 시간이 끝날 때 당신의 용서가 저들을 덮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주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 용서한다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 오직 주님과 천군 천사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가 떠나갈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힘이 다 빠져서 청력을 거의 다 잃어가신 예수님이 못 들으면 안 되니까 내가 다 용서한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 빛이 있으라 명하신 태초의 그 말씀처럼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너무 컸기에 땅의 사람들의 귀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주님께서 남아있는 모든 힘을 모아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이시기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시기에 제 모든 약함, 제 모든 죄와 허물, 제 인생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 그리고 괴로움과 외로움의 시간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이미 주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신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고백하십시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오늘부터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당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맨 앞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5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무덤에 계시지만 다시 당신의 영광의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해 거기 계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지옥문의 열쇠를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는 이 비장한 병법으로 주님은 이기십니다. 우리를 위해 범죄 중 하나로 낮아지는 절명방법으로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시는 탁월한 방법으로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에 호소하신 그 신비한 방법으로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는 멈춤이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기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죽음도 주님께는 멈춤이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기에 죽음은 승리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고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유미라 권사님, 안종 집사님, 최수영 목사님, 이영자 권사님, 그리고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 연약한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연약하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결코 멈추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통과하는 길목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승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어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뿐이겠습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시시각각으로 도전하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갈등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여정의 끝이 아니올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묶어두지도 멈추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통과하는 길목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승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은 모든 분들에게도 그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덤에 잠시 누워 계십니다. 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은 올려드리는 가운데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우리처럼 작아진 하나님의 주님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고, 당신이 우리 때문에 영점으로 돌아간 십자가를 진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믿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사망을 통과하여 승리하셔 영광으로 가신 주님이기에 당신을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인자는 무덤에 계시지만 하늘에 사는 살아나신 님을 믿사오니 전능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돌려 세우시사 하나님, 지나치는 길목에 주저앉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나친 생의 모두들 가운데 슬퍼하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영광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